샬롬! 생명의 삶 10월 14일 차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욥기 말씀을 10월 동안 묵상하게 하심에 또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드리겠습니다. 욥은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는 왜 하나님이 자신을 두렵게 하시는지,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는지 괴로워하며 묻습니다. 욥은 자신이 죄를 지었던들 하나님께 해가 되지 않은데 왜 자신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는지 묻습니다. 욥기 7장 11절로 21절 말씀을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보통 아이들이 잘못을 해서 부모님께 혼이 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자신을 혼낸 부모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거나 자신을 혼낸 부모님 품에 안겨서 자신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증명받고 싶어하고 또 부모님께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제 딸들도 어김없이 그렇습니다. 장난기가 많은 둘째 시온이는 큰딸 신혜보다 혼날 때가 더 많습니다. 언니를 때리는 행동 등 엄하게 혼나야 하는 그런 때에는 회초리를 맞기도 합니다. 그렇게 회초리를 맞으면 둘째 시온이는 서럽게 울면서도 꼭 제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저는 서럽게 우는 시온이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시온아, 아빠가 시온이를 정말 많이 사랑해. 그래서 시온이가 맴매를 맞으면 아빠 마음도 너무 많이 아파. 그러니까 다시는 시온이가 맴매를 안 맞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다시는 언니를 때리면 안 돼. 알겠지? 이렇게 늘 말하곤 합니다. 그렇게 시온이와 저는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시온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부모의 권위 아래에 보살핌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또 부모는 이 아이를 책임지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부모님께 혼이 났다고 부모님을 떠나버리고 집을 나가버린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욥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한다고 한들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도 힘든 고난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 자녀, 재산, 명예, 심지어 자기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감당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삶에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욥의 고백은 한없이 낮은, 한없이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하나님과 동행하던 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을 피하고 원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정말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고 믿음이 굳건한 사람도 하나님의 보호와 힘이 없다면 그에게 어떤 믿음도 경건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큰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원망을 했습니다.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그 원망스러운 고백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발 자신을 내버리더라고 원망스러운 말을 쏟아내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하나님이 밉다고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피하여 가인처럼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렸다면 욥에게는 하나님을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는 욥의 고백 가운데 대답하셨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해되는 것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위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다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만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욥이 경험한 하나님의 지키심은 어떤 것인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키심은 인도와 보호인가요? 감시와 억압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 묵상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너무 커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욥과 다윗의 고백은 닮았지만 욥의 말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냉소와 항의였습니다. 욥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은 그분 백성이 고통당할 때에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파하심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고통에 대한 답을 던져주지 않고 고통 가운데 오셔서 그분 자신을 내어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아시기에 어떤 호소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제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때로 숨막히는 감시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안임을 기억하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